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称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오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반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르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죄에 일어나 주의 사자의 기문대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성경 1독 우리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본문에서 나누었고요. 올해 남은 기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해 갈 것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 대림절을 또 준비하면서 적절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이죠.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12사도의 한 명이 되었던 그 마태, 레위입니다. 유대인 세리였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시면서 다윗의 계보 안에서 합법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검증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자 그런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구약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이 무려 최소한 130번 정도, 129번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50번 이상 나옵니다. 천국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하늘이고요. 바실레이아가 나라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The Kingdom of Heaven 또는 Heavens가 됩니다.
킹덤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 왕권을 이어받는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는 그 혈통을 이어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이 배열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잇는 가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러한 복음서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이라면 그 왕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배척하고 거절했는가 11장에서 13장으로 진행이 되고, 또 14장부터 20장까지는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군중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시키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장에서 27장은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Great Commission, 대지상 위임, 그 복음을 위탁하시는 내용,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심지어 자연 환경 그리고 넘어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 또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도전하는 것은 너도 그를 따르라. 너도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 큰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 낳고 우리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족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길게 긴 분량을 할애하는 것이냐, 신약성경 딱 펼쳤더니 마태복음의 족보가 쫙 나오더라.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권하기가 조금 그래서 요한복음 더 어려운데 요한복음 읽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모든 왕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빠진 사람도 있고요. 14대로 중간에 정리를 해주죠. 14대로 정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 유배기까지, 또 바벨론 유수기에서 예수님까지 14대씩으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숫자를 맞춘 것이에요. 일부러 14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해석이 있는데요. 나는 조금 의미 있는 재미있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어로 다윗이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네, 히브리어 알파벳이 달레 그리고 바브 달레. 영어 음가로 치면은 D, V, D가 돼요. 다비드. 여기 모음이 붙어서 다비드, 데이빗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달렛이 알레베트 기물 달렛 네 번째 나오고요. 바브는 해바브 여섯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레베트 기물 달렛 해바브 여섯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또 똑같은 단어 네 번째 나오는 달렛이 나오죠. 4, 6, 4. 그 자음 음가의 순서를 따지면 4, 6, 4 합치면은 14가 되죠. 예,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나름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에서 나타났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3장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죽었어요.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예, 이것은 이 족보가 단지 그냥 뭔가 인간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분명히 증언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맨 처음에 배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족보에서 또 한 가지 꼭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안에 4명의 이방인 여인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오죠. 또 라합, 그리고 룻, 바세바가 나옵니다. 예,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다 이방 여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고 부끄러운 역사,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고귀하게 드러내면서 인간의 연약함, 때로는 실수, 다말은 그 시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당당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아요.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그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실수와 그러한 인간의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유대 민족주의에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까지, 당시의 여자는 전체 공식적인 인구 숫자로도 카운트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음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층에게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대위임 명령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과 순미 쌍관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계시는 특정 민족, 특정 사람, 특정 계층, 특정 성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 전체,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우리 자녀들 보면은 한계들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 시댁 보면은 연약함과 한계들, 좀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의 한계, 죄성, 우리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순종해낼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그 임마누엘의 의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와 또 정혼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18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이 의롭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스인데요. 단지 법정적인 법률 같은 것을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의 의롭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의인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소문내지 아니하고, 이 마리아의 혹시 다른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처벌되거나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호해주고자 마음은,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고 가만히 끊고자,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현몽하죠. 꿈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예슈아, 헬라어에는 예수스라고 나오고요. 이것의 구약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아 또는
예호수아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7장 14절의 말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임은 함께란 뜻입니다. with. 그리고 아누는 우리라는 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엘은 잘 아시죠? 엘리야,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그러니까 함께하다,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참 아름다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태양이 멈추는 기적, 이런 구약에 나타난 기적들, 모든 기적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함께 거닐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거는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간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더딘 듯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 그 구원 계획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도전이 있을지라도 난관이 있을지라도 오해와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의 새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드려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십시오. 오랜 기도의 제목 더디 이루어짐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계획으로 하나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주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고 그 어둠의 시간들, 그 지난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까지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두려워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주님 지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견디는 힘을 주시고 돌파할 힘을 주시고 뛰어넘을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